옛 고구려에 번영하던 시절, 개경의 비옥한 딴에 윤석주라는 젊은 서생이 살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며 가문을 일으키고자 학문에 매진했다. 그러나 30에 가까운 나이에도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그의 삶은 희망 없는 나날로 채워졌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을 정도로 고된 노동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으나 가문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석주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다. 어느 날 삶의 고단함에 지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다.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가정을 꾸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꾸짖었다. 과거에 합격하지도 못한 네가 어찌 가정을 꾸리겠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학문에만 정진하거라. 석주는 다시 간청했다. 이제 30에 가까운 나이에 과거 합격 소식조차 없으니 어머니를 더 고생시키는 것이 어찌 효도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일으키며 단호히 말했다. 너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거라. 돈이 부족하다면 광주에 계신 너의 외숙에게 도움을 청하마. 그분의 도움으로 너는 적어도 1년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다녀오너라. 석주는 병약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책망에 더는 거역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어머니는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 내 조부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징조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었다. 조부께서 내게 매화 한 가지를 건네주시더구나. 석주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조부의 꿈은 틀림없이 좋은 징조일 것입니다. 제가 곧 돌아올겠습니다. 그리하여 석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고 광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병든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그는 하루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던 그는 어느덧 광주 근처 남한산에 다다랐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외숙의 집에 닥댔구나. 그러나 하늘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며 천지를 어둡게 했다. 폭풍우가 몰아칠 기세였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석주는 근처에 집이라도 찾아 비를 피해야겠다고 마음했다. 하지만 깊은 산길에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먹구름이 걷잡을 수 없는 폭우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다. 더욱 무서운 것은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우의 울음소리인지 원혼의 흐느낌인지 모를 섬뜩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석주는 두려움에 떨며 앞을 더듬거리다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불빛은 분명했다. 이곳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나를 살렸구나. 석주는 비바람을 뚫고 불빛을 향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그는 웅장한 기와집에 다다랐다. 대문을 두드리며 그는 외쳤다. 밤이 깊었사오나 이 집의 주인이 계시오? 한참 뒤 대문이 열리며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여인이 나타났다. 긴 흑발이 3단처럼 곱게 흘렀고 그 자태는 마치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 같았다.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깊은 밤에 어인일로 이곳에 오셨소? 석주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소생은 개경에서 온 윤석주라 하오. 광주로 가는 길에 폭우를 만나 피신할 곳을 찾다 이곳에 이르렀소.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개경에서 오셨다니 먼 길을 오셨군요. 제 이름은 은영녀라 하오. 이 비바람 속에서 어찌 손님을 내치겠소. 오늘 밤 이곳에서 쉬시게요. 석주는 은영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로 빛났고 은영녀의 모습은 더욱 눈부셨다. 그녀의 흑욕 같은 머리카락, 백욕같이 빛나는 피부, 버들가지처럼 가느다란 허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절세의 미모였다. 석주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비에 젖어 고단하셨을 터이니 따뜻한 밥을 드시죠.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어. 은영녀는 방을 나가 음식을 준비했다. 잠시 뒤 그녀는 정갈한 상을 차려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석주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깊은 산 쪽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로구나. 편히 쉬시고 내일 길을 떠나시죠. 은영녀의 붉은 입술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자 석주의 가슴은 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듯 설렜다. 몇 잔의 술을 마시자 그의 머릿속은 지난 며칠의 고단함을 잊지 않은 듯 몽롱해졌다. 술기운이 오르자 석주의 마음속엔 은영녀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는 이를 억물고 눈을 감아 욕망을 억눌렀다. 내일 긴 길을 가야 하니 이제 잠을 청해야겠소.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으로 향했다. 그 순간 은영녀가 다가와 속삭였다. 이 밤 저와 함께 잠을 청하시겠소? 석주는 놀라 되물었다. 방금 뭐라 하셨소? 은영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의 이 만남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운명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한 것이오. 은영녀는 붉은 입술을 살포시 벌리며 미소 지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오늘 밤 저와 함께 잠을 청하시겠소? 그 말에 윤석주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는 조심스레 은영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녁에서 풍겨오는 매화 향기는 그의 혼을 아찔하게 흔들었다. 석주는 등불을 끄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따라 깊은 정을 나누었다. 그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으나 한편으로는 꿈처럼 짧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석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감정을 느끼며 속삭였다. 날이 밝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석주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 그 누구도 은영녀 같은 고귀한 여인을 뒤로하고 떠나기 어려울 터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석주의 망설이는 기색을 눈치챈 은영녀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어젯밤 말씀하시지 않았소. 길을 서둘러야 한다고. 앞길이 머니 어서 떠나시죠. 석주는 은영녀의 손을 붙잡고 간청했다. 손끝이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 하는 걸 우리는 이토록 깊은 정을 나누었소. 어찌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있겠소. 내 마음은 이미 당신과 함께 있소. 은영녀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리, 우리는 아직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소. 할 일이 많으니 부디 서둘러 떠나시죠. 그러나 석주는 단호한 결심을 내비치며 말했다. 부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요. 당신을 떠나면 나는 상사병에 걸려 죽을 말 것이오. 며칠 더 이곳에 머물고 싶소. 은영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리께서 더 머물고자 하신다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하오. 그 약속을 받아들이시겠소? 석주는 즉시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소. 말씀해 보시오. 은영녀는 차분히 말했다. 낮에는 내가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니 해가 지기 전에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 동안 근처 암자에서 항문에 정진하셔야 하오. 내가 일을 마친 후 직접 나리를 맞으러 가겠소. 그 전에는 절대 이곳에 오지 마시오. 약속하겠소. 석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정도 약속이야 어렵지 않소. 어찌 내가 약속을 어기겠소. 반드시 지키겠소. 그리하여 석주는 자신감 있게 약속을 하고 근처 암자로 향했다. 암자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은영녀에게 가 있었다.
어젯밤의 그 감미로운 순간이 어찌 꿈이 아니란 말인가. 시간은 더디에 흘렀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어떤 글귀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석주는 한숨을 쉬며 암자 마당을 거닐다 문득 은영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왜 그녀는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를 향한 갈망과 의심이 뒤섞인 마음에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영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은영녀의 잔곡한 부탁을 잊은 윤석주는 그녀를 향한 애틋한 정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 나 혼자 이 험한 산속에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있는 말인가? 사나이로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은 이미 은영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러나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녀가 뱀이란 말이요? 어찌 그럴 수가? 산신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찌르며 어제 뱀과의 싸움이 떠올랐다. 한 마리 뱀이 그의 목을 조르려 했으나 또 다른 뱀이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설령 그녀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와 깊은 연을 맺은 이를 해칠 수 있겠는가? 문득 석주는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구한 이가 아니오. 그는 산신을 향해 외쳤다. 내 영혼의 반쪽이 뱀이든 아니든 그녀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어찌 제가 그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산신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주는 은양녀의 집을 향해 달렸다. 놀랍게도 그가 애타게 찾던 그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젯밤에 웅장한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엔 푸른 초목만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석주는 길을 잘못 든 줄 알고 그 주변을 몇 번이나 헤맸으나 집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나?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혼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멀리 거대한 고목 아래 은영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석주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아가씨, 내가 돌아왔어! 그러나 은영녀를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의 단정했던 흑발은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몽롱한 안개 속에 잠긴 듯했다. 은영녀는 석주를 보며 놀라 외쳤다. 나리께서 돌아오지 말라 했거늘 어찌 다시 오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애달펐더니 곧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500년을 산 뱀이요. 상제님께서 계시를 내려 500년간 시험을 거쳐 용의 경지에 오를 기회를 주셨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500년 동안 인간과 깊은 연을 맺으면 용이 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인간을 해치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고 하셨소. 그래서 저는 50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나리를 만나 깊은 정을 나누었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었소. 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힌 다른 뱀이 나리를 해치려 해서 저는 나리를 구하기 위해 싸웠소. 그러나 어제의 싸움으로
저는 기력을 잃었고 더 이상 나리를 지킬 힘이 없소. 이제 나리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니 만약 그 뱀이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 큰 화를 입을 것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어제 석주를 공격했던 뱀이 나타났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석주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은영녀는 뱀의 모습으로 변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두 뱀은 서로 얽히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은영녀는 이미 힘이 약해진 터였다. 적대적인 뱀이 그녀를 휘감고 목을 물자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 모습을 본 석주는 돌을 집어들고 고함쳤다. 이 괴약한 짐승아, 멈추지 않겠느냐! 뱀이 석주를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 은영녀가 뒤에서 그 뱀의 목을 물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적의 목을 찢었고 마침내 그 뱀은 숨을 거뒀다. 그 순간 은영녀는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은영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제가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지만 나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저와 연을 맺어준 은혜에 감사드리요. 제가 죽으면 제 몸에서 세 개의 비늘이 떨어질 것이요. 그곳에 제 무덤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하면 나리의 후손 중에 큰 장군이 태어날 것이요. 우리를 이어준 이 인연에 깊이 감사드리요. 말을 마친 은영녀는 눈을 감았고 그녀의 몸은 매화꽃잎처럼 흩어졌다. 그 자리엔 반짝이는 세 개의 비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곧 그 비늘은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곳에서 세 그루의 매화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며 자라났다. 그 광경을 본 석주는 매화나무 아래 주저앉아 통곡했다. 세월이 흘러 석주의 죽음이 다가왔다. 그는 가족에게 유언을 남겼다. 나를 남한선의 매화나무 아래 묻어다오. 그의 가족은 그의 유언대로 남한선의 매화나무 아래 그를 묻었다. 그 중에서도 석주의 무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 아래 자리 잡았다. 은영녀의 예언대로 석주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장군이 태어났느니 그는 다름 아닌 고구려 말기의 충신 이성계였다. 오늘날 광주 남한성 서문 박산등성이를 오르면 울창한 숲속에 낭묘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그곳은 은영녀의 비늘이 매화나무로 화하고 윤석주가 묻힌 성스러운 장소다. 그의 무덤은 이제 흔적만 남았으나 그들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는 그곳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옛말에 이르길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재회가 있다. 500년 전 윤석주와 은영녀는 애틋한 이별을 겪었으나 그의 소망대로 그들은 내세에서 끊어진 연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고려의 찬란한 도읍 개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구름이 느린 춤을 추고 바람이 조상의 속삭임을 전하는 땅에 통제사 진왕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이형곤이라는 인물로 인해 이름이 높았는데 그는 젊은 시절 선전관으로 명성을 떨쳐본 적이 있는 정직하고 엄격한 관리였다. 그의 올곧은 마음은 마치 보름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고 백성들은 그를 신성한 산처럼 우러러 받들며 공정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황혼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에 왕의 사자가 이형곤의 집문 앞에 이르러 왕의 엄명을 전했다. 왕은 그를 궁으로 불러 반짝이는 황금 자물쇠를 내리며 준엄한 음성으로 말했다. 짐은 마을에 여전히 몰래 술을 빚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자물쇠를 받들고 그들을 잡아라. 열흘의 시간이 주어졌다. 만약 그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내 목은 짐의 칼 아래 떨어질 것이다. 왕의 말은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이형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고 황금 자물쇠를 손에 쥔 채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초가집의 희미한 등불 아래 그는 아내 박씨 부인에게 한숨 섞인 낙례를 털어놓았다. 부인, 내 마음이 어지러운 실타래 같아요. 나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술 향만 맡아도 심장이 들판을 달리는 말처럼 뛰놀아요. 하지만 왕의 명은 산과 같으니 술을 빚는